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시범 한번 치겠습니다. 항, 시, 범, 범사에 감사하는. 예, 우리가 그래서 항시범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봉화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 갔는데요. 이게 저도 필리핀에 한 7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그 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정말 이쁜 꽃이 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선교는 이 복음이 정언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에스더 전도팀과 함께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루론 지역에 봉사를 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천명 선교사 63기 문태연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전화 전혀 안 되고, 전화 시그널 전혀 없고, 인터넷 안 되고, 물 없고, 이런 곳입니다. 다바오에서 2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 출발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이것은 마닐라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닐라에서 대만에서 봉사하는 홍인선 집사님과 함께 합류해서 12명이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환경을 몰랐습니다. 전혀 어떤 환경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바오 공항에 도착한 모습인데 21일 아침 저희들은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5시 반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8시 비행기로 마닐라로 가서 마닐라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바오 공항에 저녁 7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지가 어쩐지 궁금한 곳이었는데요. 선교지에 막 도착하니까 2주 정도 전도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을 남겨두고 봉사해서 그날 막 도착한 사진입니다. 집회는 거의 끝나가고 저녁 거의 10시가 될 무렵에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대원들이 전부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3세입니다. 그리고 80세, 82세, 79세, 75세, 제일 어린 사람이 53세였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보낸 어머니였어요. 밤 9시 30분 4월 20일 선교지 도착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해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가니까 숙소가 이게 숙소입니다. 이게 유치원 교실인데요. 유치원 교실인데 남자 2명, 여자 10명이 이 방에 한 방에 다 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는 숙소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정부가 마침 유치원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방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가자마자 도착한 것이 뭐냐면 간이 침대에다가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만들기도 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12명이 잘 수 있는 이런 모기장 설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한쪽 기퉁에 제가 이제 남자 2명이 자야 되니까 또 화장실 2개인데 그냥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야 되는 화장실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은 또 제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만 나오고 저녁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로 생활용수를 나르는 겁니다. 일일이. 굉장히 재밌겠죠?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빗물을 받아서 5년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남자 둘이서 그 물을, 여자분들이 물을 들고 오면 다시 받아서 이제 이게 자, 물 들고 오죠. 두 명이서 겨우 이제 물을 들고 오면 이게 지금 생활 용수로 쓰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만만하게 저기 할 수가 없어요. 동네 탐방 다 하고 하시면 여기 두 개가 안에가 보이는 게 지금 화장실이. 대나무에다가 위에 울타리가 저기 없어. 아, 일주일 동안 이런 경험 해보니까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곳에 사시던 모든 분들이 여기 가신 분들은 모두 자녀들이 의사고 목사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선교를 20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의 화장실이 여기 화장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씻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공동수도에서 빨래와 목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물 받아서 여기 동영상 있죠? 옷을 다 입은 상태로 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기온은 거의 33도, 34도 올라가는 그런 날씨고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여기 이 네 분인데요. 내 모처럼 만에 80대 노인네들이 덕목 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게 덕목을 치는 너무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옷을 입고 빨래를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룻밤을 이제 보내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제일 은혜롭게 한 것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모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안 하면 제가 계속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이 팔복이란 하나의 기도력을 만들어 가서 아침 6시에 12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베드가 적으니까 이게 손이 모기장에 대 있는 곳에는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벌집 쑤신 것처럼 이게 모기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모기가 많이 무는지 아침에 잠을 깨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기한테 많이 물리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기피제를 바르면 됩니까? 제가 선교지에 경험한 건 소금으로 문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소금으로 막 문지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당신의 가정 헬스 세미나입니다. 총 제목이. 여기 이제 이런 전도의 장소에 가서 여기 이제 봉사하는 것을 어떤 봉사를 했는가 하면 심심불통 30초의 기적. 이 통기생을 가지고 치료를 했고요. 이 KSS 킴스 스본스도 몸을 보호하는 신경치료와 미용 점제그 봉사를 했습니다. 이 첫날에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 대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이곳에 오는 주민들에게 또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절하게 하나님께 손에 손을 붙잡고 다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총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40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이 얼굴 점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기생으로 수련도 시키고 이런 분들을 했는데요. 첫날에만 88명이 왔어요. 88명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좀 침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때는 또 다 치우고 세미나 하기 전에 또 다 이렇게 꾸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이동식입니다. 완전히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이렇게 봉사를 같이 선교사들과 함께. 왜냐하면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통역자가 3명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또 필리핀 시부아노 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치료를 해서 하는 일들을 했는데 대단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사실은요. 예, 이렇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하는 걸 보고 이 주민들이 여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금요일 날 간정하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자기가 2년 동안 배가 아파서 아무 곳에 가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치료 한번 받은 2년 동안 배가 아픈 것이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봉사를 여기에 하는 모습들이고, 제가 이게 점 제거하는 이런 모습들, 자 일일이 마취제를 발라가지고 다 이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첨단 부엌입니다. 여러분, 불 떼서 밥 해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밥 먹는 인구가 선교사들과 합해서 하루 거의 5, 60명이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전용 요리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가가얀 대우로에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 가족들을 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아침 7시 식사다. 그럼 어김없이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음식을 다 차려내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불을 떼서 이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에요. 이런 모습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행복을 맛봤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분이 김치도 잘 만들고 한국 요리 된장국도 잘 끓이고 김치찌개도 잘하고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 부침, 튀김 이런 것도 다 잘하고. 그래서 이 한국 요리를 먹는 요리 안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한복을 입고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2주간 동안 전도회를 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구도자들입니다. 근데 구도자들이 2시간 반 정도를 참석을 하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감동을 일일이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실 앞면에는 여기 보면 메모에 빽빽하게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여기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일들을 2주일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따오따오 목사님이 지금 현재 한국에 와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 전도회를 하면서 많은 동료들이 이렇게 하는 전도회에 엄청 감동을 받고 있다.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교회 오면 성경책 펴요, 안 펴요? 잘 안 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도자들이 사사들이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을 다. 근데 이 성경이 100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세미나실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면 성경을 다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구도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하나의 그 감동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구도자들이 어린 아이부터 80세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성경 가이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와 함께 말씀을 읽는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간 분들이 이야, 이렇게 하는 전도에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분들이 2시간 반 정도 요동치 않고 말씀 속에 빠져가지고 말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인데요. 이게 지금 끼니깡 하여튼 이 노래의 이 통역을 번역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곳은 없고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한다는 그런 애절한 하나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그 구도자들하고 교감이 되어서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완전히 친 하나의 뭐 형제 자매처럼 이런 친숙한 관계를 그 2주 동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선교지에 옷을 박스로 수십 박스를 보냈습니다. 박스를 보내고 이 옷을 다 이제 골라 가져가는 겁니다. 옷 필요한 거 다 가져가면 또 거기에서 이 맛있는 전통 음식 이런 간식들을 저녁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인근 교회에서 다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자매가 2년간 아픈 배가 말끔히 났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에는 우리가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금요일 저녁에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매일 한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줘서 사진을 프린트해서 일일이 다 나눠줬습니다. 한복 체험 교실. 그리고 문화 체험도 당연히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 이 선교지에 20살밖에 되지 않는 36대 신학과 출신인 문태연 선교사 한 명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있는 곳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척박한지 물을 한 3km를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런 곳에서 이 선교사가 4개월을 살고 있었는데 전도회를 앞두고 아주 그곳에 있는 부잣집 어느 아주머니가 잘 살아요. 그 집에는 물도 나와요. 그래서 그 집을 내줘 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사람 사는 것이 그때 살더라고요. 이 선교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희들 아침 5시 반에 3시간을 이동해서 천명 선교사가 지은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주 3시간 거리가 아주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차 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성합차 안에 12명이 딱 다 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까운 곳에 리조트가 있으면 거기 리조트에서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 가서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다 집분이 성합차, 성령차, 버스 다 대절해서 집회에 참석한 분 모두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식사도 다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침례 결심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침례를 결심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침례 결심한 자들이 이게 다 나왔어요. 나온다. 지금 이제 결심자들이 30명의 결심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여기 목사님 이분들 막 눈물을 흘리시죠? 저희들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뭉클한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고자 하는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비록 정말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필리핀에는 냉천이 있습니다. 냉천, 콜스프링이 있어요. 여기에 예스고라는 이 콜스프링인데요. 여기가 우리 재림교회가 교인이 주인이에요. 엄청나게 땅이 크고 넓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수영장을 빌려서 점심을 먹고 침례식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여기 30명의 내가 침례자들의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에 이러한 30명의 그리고 여기 필리핀에는 침례를 받고 나면 목사님이 침례자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여기가 이제 그 예서고 들어가는 콜스프링 리조트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게 심볼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간 우리 김연욱, 정원숙 S팀 단장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장로님은 83세입니다. 집사님은 79세예요. 이분들과 함께 저는 20년간 함께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2019년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같이 모시고 갔는데 같이 가는 집사님들이 가방을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몇 번 풀로 딱 하니까 내가 다시는 해외 선교 가는가 봐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입이 뭐 당나물처럼 나왔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 하더니 이분이 파키스탄을 6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와서 어떻게 선교지를 도울까 하고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맛간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간장 한번 맛을 보시면 다른 간장 못 먹습니다. 이 간장 맛간장을 만들어서 파키스탄에 8건짜리 학교도 짓고 교회도 여러 개를 짓고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 전도대원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분의 아들은 치과 의사예요. 또 두 딸이는 다른 정부 기관의 간호사예요. 아주 유수하게 그냥 돈 안 벌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전도회를 가면 간장 주문이 안 들어오고 집에서는 간장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병에 10,000원씩 이렇게 선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선교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조트에서 앞에 찍은 사진들이고 예스고 했는데 이게 아침 식탁. 우리 참 이쪽에 계신 분이 요리사인데 음식 잘 차리죠? 한국 음식 잘 차려 아주. 그래서 이제 풍성한 식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식탁을 우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트라이시클을 타고 시장구경을 갔습니다. 거기 가까운 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 구경을 갔는데 여기 시장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바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침례자들에게 쌀을 5kg씩 선물로 줬습니다. 쌀을 5kg씩 침례자들에게 쌀 5kg씩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들이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어떻게 첫 안식을 보낼까? 이 사진에 본 게 우리 선교사가 머물고 있는 옥상을 임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이곳에 지금 4,000스퀘어미터와 3,000스퀘어미터 교회 땅이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여기 땅을 구입하면 저희 에서드팀에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 이게 사실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언젠가 여전히 제가 봉사하러 다니는데 어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서재 앞에 작은 메모지에 큰 글씨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주 목행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삼육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쩌면 바람끈을 놓고 있었어. 정말 공중전에 많은 항공기들이 추락하고 주민이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시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에 뭐가 되도록?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 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게 너무 행복하고 50대 중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8년간 선교사로 지원한 삶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가서 거의 그 나라 말로 다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큰 절단기로 세상으로부터 절단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지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리핀 선교회 21일부터 29일까지 정말 사람들을 모시고 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항공기를 안 갈아타는 것들은 또 다르잖아요. 또 입고 가는 절차도 요즘 굉장히 QR코드 작성하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한 사람도 탈 없이 배탈 없이 무사히 다녀왔고 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구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각 가정의 각 개인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